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 17절 첫 부분에 보면 하늘에서 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혜에 대한, 야고보서에 대한 말씀의 지혜, 특징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실천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나 정보나 인식론적인 그런 사물적인 그런 지혜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말하면 성품을 말합니다. 지능지수 여러분 IQ 다 아시죠? IQ가 다 다르잖아요. 120, 130, 좀 높으시면 이제 140, 여기 계신 분 다 140 넘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능지수도 있죠. 지혜지수, 그 다음에 지능지수와 또 지혜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지수가 지수가 높고 지혜지수가 낮으면 그 사람 부딪힙니다. 지능지수가 높고 지혜지수가 낮으면 똑똑한 것 때문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둘 다 높으면 좋겠지만 이미 태어나서 지능지수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혜지수, 어쩌면 이것은 관계와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지수 아시죠? IQ라고 하죠. 관계를 잘하는 지수와 지혜지수는 연관이 있습니다. 지혜지수가 높으면 사람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루어가고 그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지혜지수는 그것은 실천적인 지혜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좋은 성품과 관계에 있다. 두 번째 야고보에서 말씀하는 지혜의 두 번째 특징은 후천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지혜다. 다시 말씀드리면 타고난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후에 주어지는 것이다. 천성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입니다. 그렇죠.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 받을 수 있어요. 이전에 과거에 이 지혜가 임하지 않았을지라도 이것은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기도하며 나가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천적인 지혜요, 후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지혜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주목주목 야고보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오늘 먼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보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 참 복이잖아요.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죠? 한 단어가 나오는데 온유함.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온유함으로 다르게 번역하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무엇이죠? 겸손함이 무엇이죠? 자신의 뜻을 꺾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꺾다. 정확하게 정리하면 자신을 높이지 않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내 뜻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앞에서 온유함은 무엇이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이에요. 내 말 하지 않고 내 생각 강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과 뜻을 경청한다는 것이에요. 몇 해 전에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몰라도 아나운서를 공개 모집하는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경쟁자를 뚫고 2명이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2분 중에 1명이 합격하게 됩니다. 한 분은 공교롭게도 한 분은 여성이고 한 분은 남성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일상적인 생각의 틀을 깨고 아주 창조적인 생각으로 물건을 표현해 보시라는 그런 과제를 주어졌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경쟁자 2 사람이 가지고 나온 물건이 동일한 컵을 가지고 나왔어요.
컵을 가지고 나와서 한 명이 이 컵에 대해서 창조적으로 설명하고 다른 사람 한 명도 컵에 대해서 아주 창조적으로 설명했는데 여성이 정말 잘했습니다. 아주 심사위원의 마음에 쏙 들어오게 창조적으로 컵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누가 했냐면 다른 경쟁자 남성이 컵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 심사위원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후회한 여성이 합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사위원 가운데 한 분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혹시 당신보다 앞에 발표한 사람이 어떤 내용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때 이 여성, 그전까지 자신만만했던 이 경쟁자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옆에 서서 상대방이 발표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저는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버벅거리는 걸 처음 그때 알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다가 어떻게 저렇게 버벅거릴 수 있을까? 당황해서 이 말 저 말 막 해요. 그때 질문했던 심사위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나운서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한 겁니다. 자신의 말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무언가를 발표할 때 그것을 잘 듣고 기억하는 것, 그래야 비판을 할 수 있고 방향 제시도 할 수 있고 그래야 경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한 사람이 합격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없었을까라고 생각해봤어요. 혹시 나의 모습은 내 의견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맹목적으로 비판하고 맹목적으로 내 생각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내 꿈이 이루니까 하나님 맞춰주세요. 그러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진정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분별력 있는 사람은 온유함으로 그 행실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그 사람의 뜻을 잘 경청해주고 존중해주는 그것이 진정한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온유함이요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면 온유함의 밑바닥에는 당신이 있어요. 온유함의 밑바닥에 들어가면 당신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나와 그것으로 보지 않고 물건으로 보지 않고 너와 나의 관계로 상정하여 나와 그것으로 상대방을 낮추지 않고 나와 당신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인격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늘의 지혜에 반해서 거짓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지혜 1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하늘의 지혜에 반대되는 거짓 지혜, 세상 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기와 다툼. 시기와 다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자랑하거나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무슨 뜻인가요? 시기심과 다툼은 자랑할 것이 못된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거짓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기심이 무엇이죠?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이에요. 다툼은요. 다툼을 다른 말로 하면 야심이에요. 무엇이죠? 자신이 높아지려는 것. 야망. 내가 높아져야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은 비전이고 자신이 세운 것은 야망이에요. 시기심과 야망 속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죠? 자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있어요. 내가. 온유함의 밑바닥에는 당신이 있고 시기심과 다툼, 야망의 밑바닥에는 내가 있어요. 사탄은요 항상 자기를 건드려요. 다른 사람이 너를 무시했어. 너 그렇게 살다간 무시당할 거야. 내 꼴이 뭐야? 항상 자기를. 그러나 성령님은 항상 상대방을 보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들어 내 앞에 있는 인격을 보게 하십니다.
시기와 야망의 밑바닥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쟁심입니다. 경쟁의식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비교하면 온유함은 하늘의 지혜요. 시기, 힘과 다툼과 야심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온유함은 참된 지혜요. 시기와 다툼은 거짓 지혜입니다. 온유함은 상대방을 나보다 좋게 여기는 것이고 시기심과 야망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시기심과 야심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과 야망이 떠나가고 온유함이 임하는 놀라운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주 잘 말씀을 잘 하신 본문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 말씀도 시작. 아무 일에든지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나오죠. 다툼, 이기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데 겸손한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겸손함.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긴다. 좋게 여긴다. 겸손함이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좋게 여기는 것이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항상 다른 사람을 무시할 점을 찾게 됩니다. 약점을 찾게 됩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좋은 점을 찾게 됩니다. 칭찬할 점을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온유한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괜히 내가 대접받는 것 같잖아요. 내가 사람 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시기심이나 다툼으로 내게 달려오는 사람 만나면 어때요? 내가 꼭 정말 모자란 사람 같은 거 그런 기분 들잖아요. 진정한 온유한 사람 만나면 용기가 나기 시작해요. 존재감을 느껴요. 사랑받는 느낌, 존경받는 느낌. 그래서 내가 사람이구나. 용기가 나고 희망이 생기고 나도 이 땅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차원을 따지자면 예수님과 우리가 차원 비교가 안 되잖아요. 실력으로 따지냐면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비교가 됩니까?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헌신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존재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피곤함을 주고 우리에게 모멸감을 주고 우리가 필요 없는 존재처럼 여기게 하는 사람에 따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에게 존재감을 찾아주고 나의 소중함을 알려준 사람에게는 여러분 목숨까지 거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좋아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온유함이었어요. 실력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그에 가진 조건도 아닙니다. 모세를 좋아한 결정적 이유는 온유함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형 아론 앞에서도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진정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살펴보면 결국은 대접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결국 누가 사랑을 받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사랑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37편 10절 11절을 보면 이 시편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본 다윗이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에 도망갔고 다른 나라 가드왕 아기스 앞에 가서 침을 흘리면서 대문을 긁적거리며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았던 인생의 경험한 다윗이 고백한 것이에요. 왕으로도 살았고 백성으로도 살았고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다 경험했던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던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10절에 보면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절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줄기로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악한 사람들은 눈을 들어 아무리 찾아도 없을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이 말씀하셨죠.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땅은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마음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쟁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에 영향력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시기 다툼이 있다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 시간 다 버리시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이런 질문이 이것이 오늘 말씀의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하늘 지혜를 가지고 사람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마지막의 질문이에요. 오늘 후반부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열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 우리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15절부터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악의적이니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시기와 다툼, 야심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나가면 혼란이 있다. 무질서가 있다. 세상의 지혜의 결과는 분열입니다. 깨어짐입니다. 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무질서입니다. 혼돈입니다. 거짓 지혜를 가지고 살면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 여러분이 현실을 보십시오. 거짓 지혜에 의지한 결과의 혼란, 지도자가 거짓 지혜를 의지한 결과가 지금 결국 혼란으로 오게 되고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했어요.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소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다시 씻어 주십시오. 성령의 바람으로 이 거짓 죄들이 다 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 다시 기도했어요. 혹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세상의 지혜, 혼란을 일으키는 이런 더러운 지혜, 그리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정욕적인 그런 죄가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도덕적인 법을 잘 세우고 사회적인 제도를 잘 갖춰도 세상 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법과 그 법도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짜인 법을 가지고 잘 세워진 사회 제도를 가지고 세상 지혜를 가지고 이용하면 여러분 국가에 혼란을 오는 거 보셨잖아요. 사람을 망하게 하고 악소리조차도 못 내고 죽입니다. 사라지게 해요. 그러나 제도가 좀 불완전하고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죠? 17절, 우리 17절 말씀 함께 또 읽을게요. 시작.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8가지죠. 성결하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화평, 평화로운 것. 관용, 너그럽고 열린 마음 가지는 것. 양순, 고집 피우지 않는 것.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선한 열매, 아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편견 없고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이선이 없고 순전하고 친절하다.
여러분 성품과 관계 있죠. 마치 성령의 열매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열매가 하늘에서 오는 지혜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 양순하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간녀하고 선한 열매,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음 순전한 이런 사람으로 하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무슨 열매가 맺어지죠? 열매는 딱 하나입니다. 평화입니다. 하늘 지혜를 받으면 어떻게 사는가? 화평케 하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그렇죠. 하나의 열매는 화평케 해요.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피스메이커.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화평으로 심어 화평의 씨를 뿌려 그리고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악마적인 지혜가 있는 곳에는 혼란이 나타나고 하늘 지혜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이루어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야고보서 2가지 말씀을 또 함께 읽을게요.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여러분 마음에 사모함이 생기고 오늘 하늘 지혜를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고난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좋은 선물은 위로부터 내려온다. 좋은 선물은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늘의 지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것은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면 무릎을 꿇으면 주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 가운데 있든지 시험 가운데 있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세상의 지혜를 붙잡지 마십시오. 급하면 지푸라기도 잡는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푸라기 잡으면 빠져 죽습니다. 급할수록 아무리 상황이 힘들더라도 세상 지혜 아무거나 붙잡으면 안 됩니다. 뇌물 붙잡고 사람께 붙잡고 속이는 거 붙잡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악한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든든한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의 어떤 질보다도 더 튼튼한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지혜를 구하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십시오.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선물로 주시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이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더라도, 과거에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더라도 지금 오늘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순간 하늘 지혜를 받으시기를 선포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 네 인생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에게 하늘 지혜가 임하겠는가?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계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무릎 꿇으면 오늘 한순간의 모습을 여러분의 전생의 인생의 전체로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십니다. 오늘 무릎 꿇음으로 하늘 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